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도는 어떤 플라이를 아니면 교회 소식을 아니면 어떤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런 전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고 만일 목사님 전도와 교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전도는 그냥 단순히 전단지만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감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을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먼저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감격에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을 하다가 튕겨나와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저랬었죠. 저렇게 마음이 강팍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는데 저분이 똑같이 마음이 강팍해요. 돌아가는데 그분에 대한 그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강팍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죠. 나 주님의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셨죠. 전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감격을 전하는데 누가 은혜를 받죠? 제가요.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어떨 때는 왜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지? 왜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믿어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 감격이 너무 흘러넘쳐서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마음이 타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요. 내가 그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처음에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어느 날 내가 그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그 기적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고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을까? 전도하면서 내가 하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러한 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인데 교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권사님, 우리 오늘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장로님, 오늘 우리가 우리 모임에서 골프를 치러 갈까요?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날 왜 저분이 저렇게 힘드시지? 왜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지? 얼굴이 어두워. 깊이 기도를 하다가 만났는데 실은 제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손을 꽉 잡아주면서 내가 만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나누는데 그분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렇게 힘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만나서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야외로 나가서 골프를 칠 수도 있는데 대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예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 감격이 있어요. 함께 바닷가를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흘러요. 몇 시간 같이 있으면서 오늘 제가 함께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나 혼자 손해인 것 같아요. 다시 주께 돌아가서 내가 주님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제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런 전도와 그런 교제의 삶들이 흘러넘치시기를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감격만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일어나요. 꼭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감격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영혼이 앞에 있는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뭘 해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닥터라 그러면요, 병만 고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형통하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해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사라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시는,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진정으로 미치시고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멋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분별이 있어요. 통찰이 있어요. 무모하지가 않아요. 무대뽀처럼 믿질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믿질 않아요. 참 멋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해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들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세워줄까?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는데도 저렇게 무대뽀처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출까? 뭘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요셉이 그랬어요. 왕 앞에 섰는데 방백들이 인정을 해요. 다윗들도 그랬었어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사무엘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사람은 광신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 안에 교제 가운데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을 먼저 찾는 그런 하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8년도는 이런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매일 우는 살처럼 달라들되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 여러분을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앞에 큰 올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올무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도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장의 스토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만났던 400명의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600명에 불어났습니다. 여자분들과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장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그 일라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 땅이 블레셋의 침공을 자주 받는데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그 땅에 약탈을 당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자, 본인 또한 사울 왕과 사울의 부하들로부터 쫓김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구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무모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장면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일라에 왔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서 다윗이 헌신을 했는데 사울이 속히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 마지막 장면에는 거기서 도망갔던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서 가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다윗이 또 그것을 도망가서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도망가 있는 장면으로 2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위급하고 자신이 아무리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영혼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말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혼자만 생각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되었더니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한순간에 세울 수 있는데 왕의 그릇으로 만드는데 왕의 그릇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다듬어 나가시는데, 또 한 가지는 다윗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요? 이럴지라도, 이런 군급한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까 하는 다윗의 테스트에게 지금 시작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봤더니 1절에서 하는 말이 그릴라를 쳐서 탈취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을 치리이까? 자,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위기의 상황들이 오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영성이 곤두박질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힘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영성이 회복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성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비나이다 내 방법대로 일방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죠.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을 치리이까? 이전에 다윗 같았으면 그냥 올라갔을 텐데 훈련이 된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경을 만들어주시거나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물어보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데 응애 울면 엄마가 알아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하구나, 똑같이 응애 우는데 엄마는 금방 알아요. 엄마 방법대로 알아서 아기를 케어해주듯이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물어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세요. 블레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컨펌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다윗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두렵죠.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다윗에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자,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고 이성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무모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 들었지만 우리는 잘못 가서 죽을 수 있지 않는가. 근데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한 번 들었던 음성을 가지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걸 가지고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맞는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한 번 여호와께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앞에 붙어오는 부사가 있죠.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서 몇 번을 묻습니까? 다윗이 2번을 묻는데 하나님이 2번 다 대답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번째 대답을 하실 때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첫 번째 대답과 2번째 대답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하나님께서 강력한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다윗이 첫 번째 물을 때는 가라 그들을 쳐라 그거였는데 2번째는 가라 내가 너 손에 붙이리라. 처음에는 그곳에 가라까지는 표현하셨는데 다시 물었더니 아들아 안다 뭘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확신으로 그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안다. 이제는 내가 너 손에 붙여준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유익성이에요. 뭘까요? 하나님 이제는 더 강력한 확신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는 비나이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보다도 더 강렬해진 하나님의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붙이리라. 히브리어로 나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용하고 이제 허락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운명을 내가 너 손에 붙이리라. 너 손에 허락해서 너 마음대로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보다 지금 더 강력한 응답의 표현이 있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아 평안해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유 그거는요 안 물어봐도 알겠는데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2번째 응답처럼 더 강력하고 더 강렬하고 더 구체로 여러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주는 유익성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짧아요. 일어나는 사건들은 짧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그 과정들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쳐서 부수고 싸우고 승리했다는 것은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물어보고 그 과정을 1절부터 4절까지 오히려 지금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시면 한순간 너무나 짧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그 응답들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보시는 것을 언제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또 묻고 또 물어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갈등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움직였더니 나중에는 5절처럼 짧게 한 줄로 적혀있는데 응답이 너무나 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나중에 내가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금 주님 앞에 갈등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주님 아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응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요 7절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을 했는데 연달아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 쥐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에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갈등이 오는 장면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순종해서 나갔는데 한쪽은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나갔더니 또 다른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또 갈등의 상황이 오죠? 믿음 가지고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죠? 왜 이런 곤란과 환란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던가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지금 쫓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는요 다윗이 먼저 듣습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속히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구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이것을 놓고 지금 다윗이 또 하나님께 사울이 지금 추격하는 것을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았더니 11절에 그 일난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물어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자,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지금 추격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누가 좀 알게 됩니까? 다윗이 알게 됐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첫 번째 택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내 방법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럴 때 안 내려온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럼 좋겠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려오게 될 것이며 심지어 네가 구원했던 그 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서 너를 팔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물었더니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랬더니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그릴라를 구원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릴라 사람을 배신당할 수 있는 일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보호하실 수 있지만 다윗에게 사람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늘 보면 그 상처를 짊어지고 끙끙 앓는 모습들이 주로 아마 절반 이상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내가 했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얼마나 있는 거 없는 거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지? 내 마음에 쥐어짜면서 아파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지금 훈련받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사람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아, 사람은 네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주었지만 속히 뒤로 물러나라. 네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들은 너를 그렇게 선대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에요. 또 그 일라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지 압니까? 나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을 통해서 시키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선을 행하고 제일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빨리 떠나버리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참 감사하죠.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이 제일 빨리 사라지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숱한 사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표현하지 않는 분이 제일 끝까지 있어요. 어떤 분은 제일 구박하는 분이 제일 끝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구박하지는 마세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그런데 또 이런 시간을 지나는데도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에게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왜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것이지. 그래서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또 사람은 그렇겠지 다시 껴안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껴안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지금까지는 사울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사울에게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데 위기가 점점점 가파라지고 오히려 풀물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 변방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사울이 더 가까이 추격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누구 나라인데요? 사울의 나라였고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추격할 수 있었고 도관의 든지처럼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더니 다윗은 홀몸이 아니잖아요. 600명, 여인과 아이까지 1000명의 사람들이 늘 같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꼬리가 너무 길어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데 꼬리가 보통 긴 것이 아닌데도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가 죽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죽어요. 하나님 제게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라 하면 길이 열려요.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결정을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잡고자 하되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게 붙이셨도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이제 다윗은 잡혔겠구나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닥터가 이제 3개월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 너희들에게 5년 이상을 주리라. 그러면 5년 이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상 전체를 통틀어서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쥐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쥐고 있었습니까? 쫓기고 있는 다윗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매일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윗에게 2번을 붙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주도권을 주세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부터 29절을 보면 10 황무지 숲으로 가는데 10이라는 땅은 헤브론 남동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배반을 합니다. 20절에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들이 다윗과 다른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죠. 10 황무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추종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추종을 하면서 다윗을 계속 배신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도 이들이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붙이겠나이다. 왕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26장을 보면 2번에 걸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어느 지파에서 먼저 왕이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장로들이 찾아서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얼마 전에는 다윗을 죽이라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졌더니 이들이 돌이켜서 누구를 왕으로 떠받들어 줍니까? 다윗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24장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을 가다가 24장 1절에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엔기디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찾아오는데 3절에 보면 그 근처에 굴이 있었습니다. 이 엔기디에 있는 것은요, 사해 남쪽에 있는데 유다 광야의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굴들이, 석회로 만든 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 굴이 굉장히 깊었다는 이야기죠. 자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굴 속 안에 깊이 있었는데 굴 입구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깊이 들어왔더라면 그 굴 속에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사울의 보초병들이 안에 들어와서 수색을 깊이 했더라면 아마 여지없이 잡혔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자,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보초병의 눈을 가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1000명가량의 사람이 굴 안에 있었는데 아무리 쉬해도 옷자락 움직이는 소리 다 들렸을 텐데 사울은 그걸 못 듣고 그 굴 앞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다윗의 부하들이 보소서, 이제 당신의 때가 무르익었나니 그 왕을 죽이소서라고 부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칼 대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동안 다윗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비록 쫓겨나가고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울은 3,0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쫓아다녔지만 한 번도 다윗을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그 기회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힘드시다고요? 여러분 어렵다고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는 그 중심에 서게 돼요. 힘든 문제들이 다 피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 그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터전에서 그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을 다윗은 통과를 하면서 좋은 감정들은 없었는데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크지? 사울이 분명히 굴 앞까지 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니까 우리를 못 알아보네? 천사들이 와서 딱 보호를 했더니 그들이 우리를 못 찾네? 다윗이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 누리는 것일까요?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게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읽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시편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고백했던 생명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고백이 오늘 어디로 연결될까요? 전도예요. 바로 교제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 시편 151편부터 계속 기록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옷자락을 베었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보소서, 나는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이렇게 선대했었고 내가 왕을 죽일 그런 찬스가 정말 죽이고 있었으면 정말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내 아들 다윗이냐, 내 아들 다윗이냐, 그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오늘 말씀을 결론내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 방법대로 네가 나를 건드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건데 피하고 피하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데 나중에는 큰 소리를 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다윗아 내가 정말 비록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랬지만 그 잠시만의 회개였지만 사랑으로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복수할 수 있고 원수감과 할 수 있고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물어보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나중에는 사울 왕이 와서 무릎 꿇어버렸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참고 계세요? 여러분 방법대로 해버리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다 보고 닫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 스토리가 지금 나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 찾아다니는 사울이 그 앞에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 고백이 더 나가서 네가 이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다윗아 한 가지 맹세를 해줄래? 내 집안 사람들을 선대해 줄 수 있겠니? 사울이 이 고백까지 하게 되고 다윗 여기서 맹세해라. 요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인데 무엇을 이용을 했어요? 모두가 다윗 옆에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안 죽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죽고는 올려드렸더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때가 됐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시는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오래 참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악독하고 악랄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희생시킨지 아십니까? 이 간정을 얻게 하시려고요. 이 간정 통해서 여러분 영광 받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손에 쥐어주시려고요. 올해는 그러한 영광들이에요. 수석하게 많이 여러분 인생에서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사랑의 승리의 노래 남편을 사랑으로 아내를 또한 여러분 진로 장에서 여러 거친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고 참아는데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참아줬어요? 어떻게 나같이 고약한 사람을 참아주었어요?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그분이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가정과 진로 장래 그런 인생들이 크게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영혼을 나보다 더 아끼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저희들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이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실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저희들을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주장합니다. 보여주시옵시고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영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앞에 모든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 모두가 누리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